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레위기 25장 1절에 보니까 신의 산에서 하르, 하르한다. 산이 하르고 베이트가 앞에 붙은 뭐뭐에서 하면 볼까요? 보면은 산이 하르인데 앞에 베이트가 붙으면 뭐뭐 안에, 영어로 into, 산 안에서,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산은, 신의 산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 이런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 예배 드리고 지금 나오신 분 그때 다 있던 분들인가? 아닌가? 그때 이것이 영적 신의 산이다. 제가 그렇게 선포한 적이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바로 우리 송탄 주임의교회 예배 처소가 바로 영적 신의 산이 될 것이다.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이고 산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현장이고 산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이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산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저 산이 하르가 단어를 잘 뜯어보면은 헤이, 본다는 뜻이죠. 요데이 바베이 할 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할 때 헤이.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게 레시라고 머리를 상징하거든요. 히브리 글자에서 레시는 머리는 예수와를 상징해. 예수 머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산은 예수 머리를 보는 현장, 예수와를 바라보는 현장이. 그게 하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이 진짜 머리신 그분의 머리를, 그분을 바라보는 현장, 그분을 주목하는 현장이 산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저녁 시간까지 우리 어린 아이들도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이곳에 뭐 하라고요? 예수와 바라보라. 그러면 따릅니다. 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주목하는 현장이 산이 돼요. 그러면 그런데 내가 새벽 시간에 저 하라르라는 단어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새벽에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 하라르가 헤이에 레시가 2개 들어간 글자도 역시 산이라는 뜻, 언덕이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저거는 좀 산이 희미하게 보인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산이거든요. 산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니까 머리가 2개 같이 보이는 그것이 하라르인데 머리가 2개가 되면 그게 좀 곤란한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머리는 한 분 예수와만 계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서 하라르가 어디에 써 있는가? 물론 다른 용도에 썼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발락 왕이 자기들 고향에서 데리고 올 때 민수기 20장 7장 동쪽 산에서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의 고향산이 바로 저 산으로 표현돼요. 하라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라르가 발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음성도 듣고 세상 속 탐심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음성보다 자기 탐심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나섰던 사람. 그래서 결국엔 저주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저주한다고 저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로 죄를 짓게 만들어도 돼. 그게 발람의 끼였어, 그죠? 그 발람이 고향에 있었던 동쪽 산이 하라르. 우리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죠. 두 마음 품지 말고 두 머리로 살지 말고 머리 대신 예수와만 바라보라. 그러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저녁에 예배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예수와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라르 같은 2개의 산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나도 이쪽도 바라봤다가 저쪽도 바라보는. 예수 머리만 바라보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 방법 말고 다른 머리를 사용하는 것. 저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르를 조심하라. 머리를 2개 갖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산은 결국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현장이 산이다. 산.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새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 된다? 소금을 채워야 된다. 그 소금이 변하지 않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 말씀을 잘 간직했다가 문제의 현장에 그 말씀을 던지는 사람, 치유받고 회복되고 돌파가 일어난다고 그랬어. 그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님, 오늘 일용할 말씀을 시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나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 전체 문장일 수도 있지만 딱 한 절이라면 어떤 말씀을 제가 붙들어야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주시는 감동과 내적 음성으로 뭔가 붙들어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들에게 돌파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산은 말씀, 아모로가 임하는 곳인데 시내 산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고 이곳에서 십계명 말씀을 받은 장소고 말씀이 임할 때 말씀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불같은 하나님이 강림하신 곳이 시내 산이기도 해요. 성전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즉 하나님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떨어진 현장이 바로 성전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람산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산이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발을 디딜 것이다. 스가랴서 14장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저 영적인 산들이 우리들 신의 산도, 나에게는 성전산도, 나에게는 감람산도 내 심령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에서 말씀을 받고 이 우리 교회가 어디라고요? 영적인 여러분들이 신의 산이다.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하는 여러분들의 영적 신의 산은 여기예요. 여기가 바로 성전산이에요. 여기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감람산이기도 해요.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현장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처럼 산에서 기도도 하고 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도 받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그 감람산의 은혜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 산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구나.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서 할렐루야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고 결단할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19장 18절에 출애굽에 보니까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을 시내산에 연기가 차오게 했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 산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만 가면 안 돼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든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불같은 말씀이 여러분이 임하든지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이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 되어야 되겠죠. 출애굽기 1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셔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십계명 돌판을 직접 제작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셨다고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이스라엘 가지 않더라도 아,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예수아를 만나러 간다. 나는 예수님만 주목할 것이다.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오늘 예배에 나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와야 되고 돌아갈 때 뭔가 말씀 중에 또 찬양 중에 여러분이 잠시 묵상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임재가 체험되는 그런 예배들 되게 주고. 자, 산은 말씀을 받는 장소인데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말했던 새 그릇이 준비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일날도 말씀했고 금요일날도 말씀했는데 아모르가 알레포 맴이 되면 어머니 같은 사람, 생산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어머니같이 누군가를 생산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가진 말씀으로 누군가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가진 자로 생산자 성도로 엄마 성도로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만난 사람들을 내가 만난 그 말씀을 또 먹이는 역할.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말씀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예배에 나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 막 다른 잡생각이 많이 들고 막 졸음이 쏟아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말씀 듣는 현장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집중이 잘 안 된다. 말씀 들을 때 자꾸 졸음이 온다. 말씀 들을 때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생각들이 끼어든다. 저는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회복도 있거든요. M이라고 그랬잖아요. 살리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쪽에서는 어찌하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운전해 본 사람 알 겁니다. 잠시 자기가 운전하면서 좋을 때 자기가 좋은 걸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몰라요. 자기가 좋은 걸 옆에 사람이 당신 졸았어 해야지 알아.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 중에 자기가 좋은 것조차도 몰라. 조는 사람은.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왜 졸았냐고 말하면 자기 절대로 안 졸았다고. 절대로 안 졸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졸았거든요. 누구를 방해를 받아서? 악한 영들이 방해. 그래서 말씀 듣는 현장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아모레 영이 가장 극렬하게 방해하는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 말씀 먹는 현장에서 방해받는다면 내가 떨쳐 일어날. 제가 신학교 강의 가도 강의 중에도 그 사람들 물론 피곤해서 조는 사람도 있어요. 저녁 강의일 때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막 피곤한 상태에서 공부한다고 앉아있으면 참 졸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진짜 깨어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앉아서 강의 듣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맨 뒤에 가가지고 서서 왔다 가면서 강의 듣고. 왜 그러냐면 그 강의를 듣고 싶으니까. 앉아있으면 졸음이 오니까. 자기 몸은 육체적으로는 피곤해요. 근데 내가 그 악한 것들이 방해를 받아서 내가 배우는 것, 말씀 듣는 것을 놓치기 싫으니까 맨 뒷자리 가가지고 막 일어서가지고 내가 그래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한 자리에 서가지고 막 움직여야 돼요. 자기가 안 졸라고. 나는 그 노력이 너무나 가상해서 아무런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 결단과 그런 어떤 마음이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악한 것들도 조롱의 영으로 공격해가지고 저 사람이 잘 존다 그러면 계속 그거로 잡생각으로 공격하면 잘 잡생각을 자꾸 갖고 노는 사람은 잡생각을 자꾸. 사단은 우리 어떤 약한 것들을 알거든요. 말씀 듣는 현장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조롱의 영으로 공격하는 사람은 조롱의 영으로, 잡생각은 잡생각의 생각으로, 또 다른 것은 또 다른 거로 늘 공격하는 그 패턴으로 공격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악한 것들이 나보다 먼저 알고 내 약점을 알고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악한 것들을 한 방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조롱의 영으로 공격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차라리 벌떡 일어나서 말씀 듣고. 그러면 왜?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말씀 받는 현장이다. 여러분, 성전산 자리가 지금 누구에게 빼앗겼죠? 저 회기도들이 빼앗겼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현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드린 그 현장을 악한 것들이 점령해가지고 저 성전산 자리에 이상한 건물이 하나 서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서나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집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말씀하신 그 장소잖아요. 그 장소를 빼앗기는 이유는 악한 것들이 그렇게 장난하고. 저거 빼앗긴 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 저 땅은 예루살렘은 회복했지만 저 땅은 회복하지 못해요. 아직도 저 회개도들이 허락해야지. 어쩌다 한 번씩 1년에 유대인들이 그 날이 됐으면 허락받고 올라가고, 그것도 허락받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는 참 아픈 현실을 가진 자리가 저 자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 듣는 산은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하고 악한 것들이 가장 많이 장난한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 현장이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 심령성결이 바로 그 현장이에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어떻게 장난하는지 알고 내가 명령하면 그들은 더 이상 공격 못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나에게 이런 생각으로 공격하는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고 선포하세요. 교회 오자마자 선포하세요. 오늘 내가 절대 너에게 속지 않는다.
조름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영아 나는 절대 너에게 속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먹고 선포되는 말씀을 먹고 내 영이 살아날 것이고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 엄마가 돼서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 생산자로 달려갈 것이다. 아멘. 사는 말씀을 받는 현장이요.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다. 말씀을 먹고 잉태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는 저 아모리 영들을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는가? 겸손하게 항상 겸손의 옷을 입고 예수 보혈의 옷을 입고 우리 그래서 선포하라 5번입니까? 나에게는 예수 보혈의 옷과 겸손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싶고 예수 보혈의 옷을 입고 말씀을 받고 싶으면 그걸 선포 먼저 하면은 내가 진짜 예수 피의 옷을 입었는데 악한 것들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 5번 선포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보혈의 옷과 겸손의 옷이 나에게 항상 입혀져 있습니다. 아멘. 선포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말씀 받는 현장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 영적 갑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옷이 겸손이라고 하는 옷이다. 내가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준비만 되면 적들이 공격하지 못한다. 예수 보혈의 능력의 옷을 입으면 적들이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말씀 우리 받은 적이 있죠. 시편 25편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는 하나님. 즉 온유한 자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즉 가르친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라마드, 뾰족한 막대기로 찔러서라도 가르치신 하나님.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아름답게 가르치고 지도하시는데 마치 뾰족한 막대기로 찔러서라도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내일 새벽에 나올 말씀이지만 앞에 스크린 없지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시편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내일 새벽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시편 94편 12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내일 새벽 말씀이 하나 생각났는데 구약 성경 872면에 여호와여 여기 내일 새벽 첫 말씀이거든요. 내일 새벽 94편 12절부터 나올 겁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서 주로부터 징벌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해 주시고 어떻게?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징계까지 내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심, 여기 교훈하심이 가르친다는 라마도 꼭꼭 찔러서라도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보통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때리면 막 하나님 앞에 입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그렇게 징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쿡쿡 찔러서라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까지 동의하면서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복 있는 사람인가?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말씀으로 치리받고 지금 작은 징계로 고침받는 사람은 마지막 최종적 심판이 그들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진짜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누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콕콕 찔러서라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로 받는다. 아멘. 사단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불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콕콕 찔러서 가르치면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못 가르쳐 줍니까? 하고 원망불평. 그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찔러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시더라도 이 징계 지금 받아서 최종적 심판받지 않는 것이 복받은 인생임을 제가 아니 하나님 저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겸손의 옷을 입고 예수 보혈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주십시오. 말씀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들이
임하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될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진 자로 엄마 성도가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먼저 순종하고 겸손하게 예수 보혈을 옷 입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의 옷을 입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서 말씀 단계에서 승리하시고 말씀 먹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고 말씀 먹을 때 여러분들 공격한 악한 이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 받지 못하게 악한 것들이 막 방해해요. 근데 왜 방해하는가 하면 말씀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고 이 산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먹었다면 내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자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애국,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자아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장소가 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 듣고 저 우리가 문을 나설 때는 말씀 듣기 전하고 다른 사람으로 나가야 돼요. 뭔가를 버려야지 달라지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진 채로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칼로 나를 수술하고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서 내가 달라진 채로 저 현장을 나가는. 그래서 산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이 영적 신의 산 이 현장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버리고 나가는 장소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 25장에 어떤 규정이 나오죠? 안식령 규정과 희령 규정이 나와요. 이 안식령 규정과 희령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 산에서 누구를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를 만나고 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또 불을 받아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 가치관, 세상 말,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달라진 사람으로 내려가는 것. 그래서 말씀 주시는 이유는 말씀의 현장에서 불 주시는 이유는 저렇게 사람들이 변화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 전에는 내가 A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말씀 들었을 때는 주님이 제자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달라진 모습으로 내려가라고 말씀도 주시고 불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기름 부음 주셔서 달라진 사람으로 세상을 내려가라. 이 최고로 달라진 모습이 초대교회 때 오순절,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흔히들 오순절 저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성전산에서 일어난 일이다. 바로 성전산, 말씀이 떨어진 현장이고 불이 떨어지는 현장, 거기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불 받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사도행전 2장을 우리 딱 요약해서 앞에 스크린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으로 봐도 좋습니다.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살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고 하는 이기심이 완전히 벌어지고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내 재산을 내 재산으로 하지 않고 같이 공동체의 재산으로 쓸 수 있는. 여러분 그 정신이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안식년 정신이나 희년 정신도 마찬가지거든요. 희년이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아서 땅을 뺐었다면 땅도 돌려줘야 되고 그 빚 때문에 노예로 왔다면 노예도 돌려줘야 되고 다 돌려줘 원상 회복시켜줘요. 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저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받으니까 지금까지는 내 재산, 내 음식하고 고집하고 살았는데 불 받고 나니까 이 내 재산이 아니고 우리 재산이구나. 우리가 같이 먹고 나눠야 될 음식구나 하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저게 말씀 받은 사람, 산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대표적 모습이 어디서? 성전산에서 불 받고 나서. 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이건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자동차로, 우리는 뭐 자동차, 내 자동차, 각 가정의 자동차 있잖아요. 저 식으로 하면 서로 필요하면 이호연 청년이 내 차도 쓸 수 있고 또 나는 이상근 집사님 차도 쓸 수 있고 그런 상태라는 식입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함께 사용하는. 저렇게 실제적으로 저 말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죠.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같이 공동 생산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쓰는 공동체가 지금 이스라엘에도 공동체로 있거든요. 근데 저 초대교회도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만큼 나누어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200만 원 벌고 누군가는 100만 원 벌고 누군가는 1000만 원 벌었다면 그 번 것을 공동재산으로 다 내놓고 100만 원 번 사람이 500만 원도 가져갈 수 있고 1000만 원 내놓은 사람이 200만 원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세상. 저게 초대교회 때 일어났다. 오우, 목사님 저런 세상이 있었다고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몇몇 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대학 교수들하고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하다가 실패했죠. 안 됐더라고요. 왜? 나가 포기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시도한 젊은 좀 나이 드신 교수님들 또 몇 분들이 한번 시도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말씀으로 내가 부서지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 것. 나는 이만큼 벌어왔는데 당신은 왜 적게 벌어왔어? 당신은 왜 적게 벌어와서 왜 많이 써? 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소유와 재산을 내놓고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그냥 가지고 썼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살아가는 계속 불 받아야 되니까 계속 은혜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A라고 살고 싶어서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전에 와서 말씀 듣고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또 불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받아서 그 마음을 유지하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저렇게 자기 거라 말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베풀며 섬기며 사는 모습은 있다면은 저 공동체 세상 사람들을 다 칭찬할 거예요. 근데 우리 흔히들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누군가 와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고 막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뿌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초대교회는 어디까지는 모르지만 저기까지 돌아가는 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죠. 초대교회 모습이죠. 저게 왜 저렇게 가능하다? 말씀을 먹고 나라고 하는 자아를 버리니까 이기심을 버리니까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살아야 될 모습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점점 변화되면 저런 초대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말씀으로 자아를 버리니까 안식년을 지키라는 말씀도 순종하게 돼요. 말씀을 먹고 변화되지 못하면 절대 안식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그만큼 손해인데 이 세상 논리로 말하면은. 근데 그들은 7년째 휴경을 하면서 그 7년째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걸 1차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그 7년째 그 안식년도 시간의 거룩으로 그 땅을 거룩하게 한번 보존해 봐라. 그럼 나의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안식일이 7일마다 사람이 휴식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듯이 안식년도 7년 단위로 그 땅을 쉬게 하고 그 땅이 쉬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한 해 쉬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후에는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내 욕심만 부리면 내 생각만 부리면 절대 안식년 못 쉬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뭐 주일날 문 닫아라면 문 못 닫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아를 버려야 안식년 규례도 순종하게 된다. 이 25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인데 너는 그 밭에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도 가꾸지 말며 5절 네가 거둔 후에 그 스스로 자라난 것은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는 네가 따지 마라. 이는 이 땅의 안식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십시오.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는데
너 혼자 먹지 말고 공동체가 같이 나누어서 먹으라. 아까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 정신으로.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은 소출이 적어서 내 먹을 것도 없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네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소유로 이기심을 버리고 나누고 살아라. 이게 누가? 말씀을 먹고 내 자아가 버려진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안식년을 다 지키지 않죠. 특별하게 안식년을 지킨다고 플랜카드를 내걸 정도의 사람, 소수의 사람들만 지켜. 그러면서 그때 안식년에 난 것은 어떻게 먹으라고요? 너도 묻고, 네 남종도 묻고, 네 여종도 묻고, 너희들 품꾼도 묻고,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들과 내 땅에 있는 덜짐승들도 다 그 소출로 함께 먹게 나누어 주라. 나를 버리지 못하면 절대 저희들이 순종할 수 없죠. 여러분, 사는 뭐 하는 것이다? 말씀 묻고 이 세상적 기준,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버리고 내려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산에서 말씀을 먹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는가? 21절에 보니까 내게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는데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줄 거예요.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6년 차 하나님이 3년 쓸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7년째 노니까. 7년째 놀았으니 8년째도 농사가 안 지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6년차 먹을 거, 7년차 먹을 거, 8년차 먹을 거, 3년 썩이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는 사람은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까 하는 사람은 못 쉬겠죠. 쉬기 못 하겠죠. 그러나 레기 25장 21절의 말씀을 딱 믿음으로 받아버리고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보상해 주겠죠. 땅을 쉬게 했기 때문에 땅의 그 생산력이 더 좋게 만들어지고 땅의 지력이 더 좋게 만들어져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농사는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아멘.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버려질 때 순종이 가. 산에서 말씀 듣는 이유는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자아를 버린 사람들은 신형규례. 신형규례는 뭐냐면 50년마다 쉬는 규례거든요. 50년마다. 그리고 이때는 안식년은 7년째 그냥 쉬는 것으로 하지만 이때는 원래 땅 주인에게 땅도 돌려주고 노예도 돌려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다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그런 해가 신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뭐 맨날 호연이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내가 빌리다 할게. 내가 호연이한테 돈을 많이 빌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들을 노예로 저 집에 넘겨줬어. 근데 이제 50년이 되면은 호연이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돼. 노예로 잡아갔던 우리 아들도 풀어줘야 돼. 그게 희년이에요.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어떤 필요에서는 어떤 거래 관계에서 노예도 될 수 있고 땅도 빼앗길 수 있고 집도 빼앗길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니 이제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날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50년마다 원상태로 다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욕심 버리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죠. 땅도 못 돌려주죠. 노예도 못 돌려주죠. 집도 못 돌려주죠. 빚도 탕감 못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땅도 돌려주고 노예도 돌려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집도 돌려주면서 네 마음의 자아를 욕심을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게 누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희년을 지킬. 아멘. 아멘.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나는 잠시 그 돈을 사용한 사람이고 나는 잠시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나는 잠시 그 집을 사용하는 사람이지. 여기서 뭘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종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신형 규정에 가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50년 뒤에서 노예도 돌려주고 집도 돌려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다 원상태로 돌려준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해서 노예도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이 희년이라는 뜻이 기쁨고 즐겁다, 기쁠 희자를 쓰거든요. 각각 자기 소유지로 원소유지에게 돌아가서 각 가족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때문에 우리 아들이 호연이 집에 팔려갔어. 그런데 50 됐다고 호연이가 풀어줘. 그 돌아오는 아들도 기쁠 것이고 그 부모도 얼마나 기쁠까. 그 50년이 기다려지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풀어지는 이 호연 청년은 기쁠까요? 아쉬울까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기쁜 그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모두가 기쁜. 그래서 희년을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그러고 한자는 희년, 즐거워할, 기쁠 희자를 쓰는데 모두가 즐겁고 기쁨을 회복하고 빚이 탕감받고 노예가 해방되고 집이나 땅 소유권이 원상이 회복돼서 회복된 사람은 회복된 대로 또 순종한 사람은 순종한 사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를 버린 사람이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산에서 말씀 받고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변화된 사람들이 희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1절에 50년째 해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말고 아까 안식일처럼 똑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50년이 그러면 49년은 뭐죠? 49년은 안식년이라서 또 쉬어야 돼. 50년이 희년이라서 또 쉬어야 돼. 그래도 그렇게 쉬고 그렇게 양보해도 축복해 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3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 소유다. 너희는 잠시 이 땅에 사는 나그네 거류민임을 알아야 되고 너희는 잠시 이 땅에 임시 거주자 동거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인 줄 아는 사람, 말씀을 듣고 나그네라고 하니까 나그네를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 뭔가 이것은 내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나의 목적대로 내가 사용하고 싶다. 네 몸도 내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싶고 네가 가진 그것도 내가 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너에게 희년과 안식년 규정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자아가 부러지지 않으면 희년이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안식년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자아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나를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야 되고 너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것을 잠시 관리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집착과 소욕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 그게 변화된 사람이죠. 그게 변화가 안 일어나면은 내 것이라고 우기고 사는 거예요. 더 많은 쌓고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산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산으로 내려가는 현장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정신으로?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일 뿐이다. 집착과 소유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누군가를 이해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예수와를 이해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받는 현장이고 말씀과 함께 불이 떨어지는 현장이다. 시내산이 그랬고 성전산이 그랬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도 산이다. 바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 악한 것들이 무엇으로 공격하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먹는 일에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왜?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변화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저 말씀 먹는 현장에서 영적 동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세상을 버리라고. 자아를 버리라고. 세상 가치관을 버리라고. 말씀에서 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산에서 내려가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산의 의미를 잘 살피시고, 산도 하라르가 있더라. 하라르는 뭐예요? 산이 머리가 두 개인 거. 발람의 고향에 있던 산을 의도적으로 하라르라고 표현했다. 머리 두 개로 살지 말고 유일하신 머리, 예수와만 바라보는 그 산에서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